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0장 14절부터 33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삶과 귀신의 삶에 경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시간과 귀신의 시간에 경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을 너희에게 먹지 않으며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죄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결의 사명, 기도와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예배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가지고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것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가? 그죠? 왜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술과 담배 피는 게, 먹는 게,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가? 이건 뭐냐면 술과 담배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도 안 될 뿐더러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회장의 세웅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웅아, 오늘 설교도 망치고 그랬으니까 기분도 쿵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수모이 끝나고 나랑 치맥이나 한잔하러 가자. 제가 세웅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을까요? 안 오죠. 절대로 안 옵니다.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순천제일교회 젊은이사역부 목사와 회장이 술이나 마시러 다닌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에게만 해당된 문제예요? 우리 임원들에게만 해당된 문제입니까? 우리 리더들에게만, 우리 순장들에게만 해당된 문제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24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익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되지 말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우리 어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했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연탄 넣었어요?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넣었잖아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집에다가 연탄을 넣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대로 살지 않고 나를 얽매여서 사는 거라고요.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자유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고. 인간이 됐다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얽매여 있는 자리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잖아. 그러니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결국 그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과감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수 있어요.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 돼야 되냐? 바로 우리의 삶, 내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권리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순장들 모임할 때, 아침에 리더들 모임할 때 한 리더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 덕분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러고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침마다 얼굴 보면서 좌절하지 마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준치크만 캄보디아 사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자유의 포기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요? 남을 위한 삶, 즉 덕을 이루므로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목소리 좀 크게 해볼까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내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도연이가 친구를 전도했잖아요. 재훈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도연이가 뭐 한 거예요? 다리를 놓은 거예요. 결국 연결의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었냐?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사명이었고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 그죠? 근데 세상적인 의의 개념은 뭐예요? 그죠? 좋은 일, 옳은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거 다 의롭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가 바르게 보고 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계적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요즘 내가 밀고 있는 유행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의의 개념은 다 어떤 개념이냐? 연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잘 들어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개판 같은가?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관계를 다 깨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연결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자꾸만 연결하는 일이 자꾸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연결하는 일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쉽게 말해 전도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의 열매가 없다는 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적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요. 그 증거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리와 단절을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살펴보면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리와 단절을 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놓는 사람이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연결시킬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먹을 권리가 있어요. 마실 권리가 있어요. 누릴 권리가 있어요. 잠잘 권리도 있어요. 쉴 권리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31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요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해봤죠? 세례 받기 전에 확신반 공부 이런 거 해봤죠? 그때 나오는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가?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그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결국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눕는 것도,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 똥 싸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첫째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둘째는 뭐냐?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어안이 벙벙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라고. 결국은 뭐냐?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리를 놔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연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연결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연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연결의 사명은 뭘 통해서 나오느냐? 뭘 통해서 나와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기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개념은 연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성.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유일한 기도문. 그게 뭐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만 봐도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를 하면서 수없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믿는 자들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다른 무슨 마이크? 그 핸드 마이크. 이것도 나간 거. 이거 배터리 빨리. 아 됐다. 오케이. 네. 우리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만 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우리.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라는 곳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거 할 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그러므로 우리가 연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무슨 기간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죠? 전도대행진 기간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전도대행진을 뭘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헌신 작정서를 제출했죠? 그죠?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작정한 시간, 그 시간이 7,500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 작정한 시간이요. 놀라지도 않네. 7,500시간. 여러분이 작정한 거예요. 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난 시키지 않았어. 여러분 스스로 한 거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최가희 너는 10시간 이상 기도해. 매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한 시간이 7,500시간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1차 작정을 했는데 우리 교구가 6개 교구에 젊은이 사역부가 7개잖아요. 교구로 따지면. 그 중에 유일하게 목표치 6,250시간을 넘은 데가 젊은이 사역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다른 교구들은 5,000시간을 넘은 데가 아무도 없어요. 작정서를 썼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 이제. 요거 6,250시간 넘어야 돼. 저기 기도 있는 글자 있는데도 올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7,500시간. 이거보다 이제 더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은 혼자서 뭐 2만 시간 기도하시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7,500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놓고 기도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순천 땅의 많은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500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00시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500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들어줄 것 같아. 지겨워서 들어줄 것 같아. 7,500번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 100원만 7,500번 얘기했다 생각해. 줄 거야 안 줄 거야? 10,000원짜리도 줘요. 귀찮으니까. 왜? 물론 하나님은 귀찮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딱 전도대행진 5월 17일 날 5월 24일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인데 젊은이 사였고 그때 딱 끝나고 나서 그러면 딱 기도가 멈춰져야 돼요? 아니죠. 순천 땅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결국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자기 유익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이란 자리를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대답이 없어? 깜짝 놀란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전도대행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결의 사명. 우리는 연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언제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요? 그리고 언제 가장 신나요? 어? 욕 먹을 때? 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나 욕 먹을 때거든. 변태인가였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신난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신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성공했어요. 근데 너는 실패했어. 그때 가장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죠. 그리고 가장 좋아합니다. 비열하죠.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넌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기쁘죠. 그래서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내 가족들 중에 이제 설날 때 만나잖아. 또 비교 당하잖아. 그래서 하잖아. 그런 거 하잖아. 그때 막 나보다 더 잘난 애가 나타나면 막 내가 힘들고 나보다 더 못난 애가 나타나면 내가 또 살고 그러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 과하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 할 정도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진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사업이 안 돼.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다들 독감 때문에 지금 콜록콜록하고 막 난리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쓸데없이 건강해요. 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먹지 못하는데 저는요 너무 잘 먹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자기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깊은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그죠? 자랑하면서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다.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누가 더 은혜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은혜 더 받았어요? 세리가 더 은혜 받았어요? 그죠? 세리예요. 죄 많은 세리가 더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애통해했던 그 세리가 더 은혜 받은 자였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에 성공해도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자예요. 다른 사람 다 잘 처먹는데 나는 혼자 못 먹고 있다.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 다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것이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 바리새인에게는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만 있었지 은혜는 없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근데 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정죄를 잘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렇죠? 늘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웠나? 이유는 단순해요. 서로를 정죄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 걸고 별것도 아닌 거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큰 목소리로 시작.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즉 그만 태클 걸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리되고 단절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제발 좀 연결하는 인생으로 살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연결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평가하고 태클 걸면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전도 헌신 작정을 할 거예요. 전도 헌신 작정. 그죠? 몇 명 이상 나와야 돼요. 20명 이상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순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 헌신 작정서 하는데 가능성이 0%라도 쓰세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0%라도 쓰는 거예요. 쓰고 전도하세요. 우리는 왜? 연결시킬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안 돼요, 목사님. 얘는 너무 까졌어요. 얘는 나이트 죽순이에요, 죽순이. 안 돼요. 얘는 교회 들어오면 우리를 전부 다 나이트로 전도하려 해요. 안 돼요, 얘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얘는 너무 욕을 잘해요. 욕을 잘해요. 안 돼요. 얘 들어오면 우리 분위기 다 망칠 거예요. 목사님, 얘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도 못생긴 애들 많은데 더 못생기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죄할 만한 능력 없어요. 제발 댓글 걸지 마세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결하면 상처 입고 깨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대가 공병단이었어요. 공병단이라서 그 당시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데 저희 부대에서 파병을 했어요. 자이툰 부대로. 근데 그때 군종병이, 저랑 같이 있었던 군종병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이 녀석이 참 모난 녀석이었어요. 모난 녀석. 뭘로 모난 녀석이었냐면 너무 완벽주의. 그래서 걔 후임, 군종병 후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걔는 덜렁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맨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즐기잖아. 둘이 막 혼내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완벽주의로 사는 사람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 얘가 낯선 이국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냐. 그죠?
그래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중간에 들어오고 싶었대요. 중간에 나 이제 그만하고 이라크고 뭐고 나는 그냥 들어와야겠다.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제 그곳에도 이 녀석이 군종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또 파병된 군인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한국군 여자 장교가 등록을 했더래요. 한국군 여자 장교가 간호장교였어요. 간호장교. 세 가족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군종병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녀석 그때 계급이 상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간호장교가 대위였거든요. 이 상병이 대위한테 뿅 가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뿅 가버린 거야. 자기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아. 심지어 장교야. 그런데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 주더래요.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더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녀를 만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데 그 지긋지긋했던 이라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 군생활이 빨리 갔으면. 그러죠? 재훈아 그러지? 군생활 빨리 갔으면 좋겠지. 남은 이 시간이라도. 그지?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했냐면 군생활을 잡고 싶더래. 그만 갔으면 좋겠대. 미친놈이죠. 결론은 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결국 국률한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된 거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국률한 마음, 그리고 치유와 회복.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이 순천 땅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향한 이 국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같이 왔습니다. 리서치 사역을 하러.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깜뽕 춘항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전라남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깜뽕 춘항. 근데 그 깜뽕 춘항 안에 깜뽕 레양 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뭐 곡성군, 구례군 하는 것처럼 깜뽕 레양 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해줬어요. 개척해주고 교회 건물도 지어줬어요. 그게 깜뽕아이 시온교회, 똠락꼬꼬 교회입니다. 그 2교회를 개척해주고 그 안에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깜뽕아이 시온교회라고 있죠. 깜뽕아이 시온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사역자 이름이 짠티예요. 26 먹은 아가씨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얘가. 근데 짠티가 있는데 이 짠티가 이제 이번에 신학교로 졸업을 해요. 우리로 따지면 성서 신학원 같은 거. 그러고 졸업을 하는데 이 짠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친구가 누가 있냐면 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이고요. 또 그다음에 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입니다. 근데 딥이라는 친구는 홀랑까진 애였어요. 그 마을의 가장 날라리 대표 날라리 여자예요. 그래갖고 막 머리도 염색하고 다니고 그렇죠? 이런 아픈 날라리였어요. 그런데 그 2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2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고향 마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오토바이 툭툭이라고 부르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40분 가는 그 거리예요. 그 거리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 고향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 이 나이가 님이라는 애는 이제 24살인가 3살인가 돼요. 딥도 26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고향 땅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에서. 그게 지난번 여름에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쭈루룩 교회가 한 교회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막 가서 그 쭈루룩 담당했던 애들 막 부르고 불고 난리 났잖아. 너무 아이들이 감동을 줘서 200명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쭈루룩 교회 그게 님이라는 친구가 세운 교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큰월마을 교회예요. 그게 딥이라는 여자애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님과 딥이라는 그 2 청년의 국률한 마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국률함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라고요. 특별히 큰월마을 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큰월마을 교회는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8월달에. 그때는 그 교회가 없었다고요. 8월달에 그 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 집 지하, 우리가 지하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한 100명이 모여 있더라고 이번에 우리 가니까. 여러분 도전이 안 생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8월 달에요 없었던 교회가 2월 달에 가니까 있더라니까. 그것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리는 지난 8월 이후에 뭘 했죠?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야, 너는 8월 이후에 뭐 했니? 제가 어제요 사우나에서요 어디 그 사랑의 연탄 나누기하고 우리가 사우나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나에서 강종희 전사님이랑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빨간 옷 입고 앉아서 전사님은 8월 이후에 뭐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느라 바빴죠.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했어. 우리 사우나에서 회개했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우리는 작년 캄보디아 미션 트립 이후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힘들게 살지 않음에 감사하는 은혜인가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입니까? 결국 이런 생각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된다고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연결하는 자, 다리 놓는 사람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했냐고요? 여러분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보니까 저 사느라 바빴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죄하고 태클 걸고 시비 거는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이 순천 땅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향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연결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일을 따지다가 결국 위대한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연결시키는 일 대신에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 일에 더 열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연결시키는 사명, 즉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그 가함을 포기하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따라해보세요. 영혼 구원은 나를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 나를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결정하세요. 내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대신 그 인생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요, 고통스럽고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할 때 열매가 있다. 닙과 딥이라는 친구죠. 오늘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도 특공대를 좀 만들까. 전도 특공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특공대 함께 할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전도 특공대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캠퍼스 전도가 있죠. 2월 25일, 3월 2일 청암대하고 순천대에서 있어요. 이 일에 많이 참석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전에 그 캠퍼스 전도는 그냥 뿌리는 식이었어요. 그렇죠? 막 뿌리는 식인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대1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전화번호 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설문지를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 그리고 후속 관리하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예전같이 해갈 거는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전처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인생,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